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가 있겠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주의 만찬식을 거행하고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주님께서 신약교회에 명하신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바로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먼저 침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도지동에서 침례식을 거행하여 어른 2명, 아이들 5명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더러운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침례는 그것을 행함으로써 거듭난다든가 또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성도가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했음을 상징하는 의식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침례를 줄 때에 전체 몸을 잠기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또 물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했었죠. 바로 그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했음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이 중요한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이제 나타낸다는 것이죠.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기 때문에 누구든 그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인 그 침례를 받음으로써 자기 자신이 거듭났음을 여러 성도들 앞에 간증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중심 주제인 주의 만찬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쪼개진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친히 최초로 실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아까도 잠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이 부분은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에 따라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주장을 화채설이라 하고 그것은 상징일 뿐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념설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로마 가톨릭은 화채설을, 개신교회는 기념설을 채택해 왔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그대로 기념설이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개신교회들이 여기에 대해 확실한 개념이 없이 가톨릭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마틴 루터도 이 누룩을 없애지 못하고 화채설을 주장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마틴 루터도 그러니까 결국은 주의 만찬을 하기는 했는데 그게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다 이런 생각을 해서 화채설이 옳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도 유아 세례를 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그 개신교회에 있었을 때 저희가 이제 수아 애비가 막 태어나서 그 유아 세례를 받을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래 진영에 있는 어느 장로교회에 나갔는데 그래 목사가 다음 주일에 그 유아 세례를 줄 테니까 그 유아 세례 받도록 할 사람은 신청하라 이래서 우리는 그때 참 귀한 아들을 낳아가지고 주님께 바친다. 진짜 거기 어떤 거짓도 있을 수 없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어서 유아 세례를 받게 했어요. 그러면서 참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제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기쁘기도 했고 허무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게 유아 세례 이런 것은 누룩입니다. 거짓 교리에 해당하는 거지요. 빵과 포도주는 주님을 기념할 뿐 여전히 빵과 포도주일 뿐입니다. 우리가 로마 가톨릭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미사라는 가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의 미사는 개신교의 예배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미사의 주요 구성 요소는 성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고 마시는 그들의 의식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 죽여서 식인종처럼 그분을 먹으며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참으로 가증한 자들이며 이러한 그들과 손잡는 개신교회 또한 가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첫째는 주님께서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살을 먹으라는 명령입니다. 자, 오늘 그 본문 말씀 51절에서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이 곧 생명의 빵이라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번 더 그 은유를 직접적으로 비유합니다.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 빵이 곧 이제 주님의 살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눈 벌고 영적으로 기먹은 사람들은 그분의 살을 이제 쳐다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살을 먹지 하고 질겁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또 어떤 자들은 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살을 먹어야지 하면서 일요일마다 이제 미사 시간에 그 살을 받아 먹습니다. 그분의 살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이해할 때 로마 가톨릭처럼 성체 성사라 해서 매주 주님의 살을 먹는 엄청난 범죄를 자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이라고 할 때 먹으면이라는 말의 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17장 3절 말씀.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이 말씀은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인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인지하고 나아가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지속적인 교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우리는 이제 이미 우리 자신은 없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되어 계시는 가운데 우리는 그분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는 완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아는 만큼 믿는다. 이런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믿는다. 아는 만큼 행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거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이르러 우리는 먹으면이라는 말이 알고 나아가 믿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먼 영적 상태에 있는 그들로서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대로 알아들을 사람들이 아니기도 했지만 자신들 말고도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빵이십니다. 이 빵을 먹으면, 즉 이 빵에 참여하면, 다시 말해 그분께 나아오면, 곧 그분을 믿으면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대목이 있지요.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죄들로 인하여 모두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1절의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비단 유대인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위에서도 오셨음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둘째는 눈먼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자, 52절, 본문 말씀 52절.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가 있겠느냐고 하니,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고차원적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마셔라 이러니까 그거를 고지고대로 매주 미사 때마다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이 6억 명이 넘는 가톨릭 교도들이잖아요. 6억 명 가운데도 똑똑한 사람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주님을 찾아온 니코데모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라.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니코데모는 주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제 하시자 어리둥절해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이렇게 반문하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개신교회에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주 드물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에서 물이 대체 무엇이냐 하는 점인데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을 그 다음 6절 말씀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6절 말씀이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즉 물로 태어남은 어미의 태의 양수 속에서 태어남 곧 생물학적인 출생을 의미하고 성령으로 태어남은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아담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일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개신교회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기껏 해석한다는 것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의 물, 이 정도를 생각해 가지고 물을 단순히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것도 좀 차원이 높게 해석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은 고차원적인 비유였죠. 니코데모 같은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쩔쩔매었는데 하물며 일반 유대인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눈을 뜨지 않으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셋째는 눈먼 유대인들에 대해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기보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 그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들끼리 다투는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쉬운 말로 설명해 주시기는커녕 짐짓 치미를 뗀 채 오히려 점청법적인 어법을 구사합니다. 앞서 51절에서는 살에 국한해서 말씀하시더니 여기 이제 53절에 와서는 피까지 덧붙이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대체 왜 눈먼 그들에게 속속들이 알도록 말씀하시지 않고 더욱더 어렵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6장 9절 10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드러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 각각 인용을 하셨고 또 사도행전에서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 다 있는 그걸 찾아보면 좋지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의 말씀이 인용되었지요. 39절 4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말하기를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악한 태도는 이제 이 말씀으로 응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온 몫은 처절한 암흑이었습니다. 진리를 거부한 그들에게는 더욱더 완악한 마음이 그들의 몫으로 보상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겪어야 했던 그 암울하고 비참한 역사의 원인은 바로 이 말씀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끝까지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최종적으로 불못에 들어가 이를 갈며 세세토록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눈을 더 어둡게 해서 더 이상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 곳은 불목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넷째는 끝까지 자신의 말씀을 진리를 숨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주일 아침마다 미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뜯어먹고 그분의 진짜 피를 마시는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자신들의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자부할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자기들은 미사에서 성체 성사를 행하니까 이건 막 틀림없이 하늘나라 간다 믿겠지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들은 거기에 미사에 참석해서 그것을 먹으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피를 뜯어먹고 그분의 진짜 피를 마시는 사람은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절대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까닭은 바로 그들이 사탄의 하수인인 교황에게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55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 55절.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이 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 뒤 5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뭐뭐 하는 것 같이 뭐뭐 하다, 이런 비교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은 이 비교 구문이 있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를 먹는 그 사람이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를 씹어 먹는다는 뜻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심으로 산다는 그런 의미죠. 따라서 여기서 먹다란 함께하다, 참여하다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분께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먹다란 단어는 믿다란 단어와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가톨릭 신자들이 일요일마다 그분의 살을 뜯어먹고 그분의 피를 벌컥벌컥 마셔야 된다 해도 그것으로서는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뢰하고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주위에서 로마 가톨릭 신자들을 만나면 요한복음 6장의 바른 의미를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이시지 물질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로 존재하면서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은 성경뿐입니다. 성경을 설사 불태우더라도 말씀은 존재하는 거죠. 하늘에 세워졌으니까요. 그 외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모두 무익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로마 가톨릭이 매주 행하는 성체 성사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육신적으로 어미의 태에 잉태되도록 만든 육신적인 아비의 씨, 그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는 새로운 출생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라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은 로마 카톨릭과는 다르지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분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즉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날마다 양육되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